샬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덕담과 축복을 한번 해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덕담과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 다섯 번째 날이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주현절이죠. 주현절은 어떤 날이다? 주님이 나타나신 날이다. 그분의 출현을 축하하는 교회력 절기, 이것이 주현절인데요.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셨다는 의미에서 공연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현절은 우리 주님께서 30살 즈음에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공중받은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현절이면서 2025년 첫 주일인 오늘 한빛 지체들을 위한 제사장의 축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간구와 축복은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영혼이 잘됨같이 매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소원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영적 영역과 또 육적으로 이 건강의 영역,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며 모든 영역에서 잘되기를 축복한 것인데,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 요한의 이 간구와 축복이나 또 저의 이 간구와 축복은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건강하며,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모든 게 잘 된다 하는 기복신앙이나 번역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축복은요, 기복신앙도 아니고 번영신앙도 아닙니다. 다만 요한은 여기서 이 사랑하는 가이오란 사람에 대해서 그에 대한 애정을 가득 담아서 다만 그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녕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2025년에도 주님의 몸된 우리 한빛 전원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행위, 기도하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도록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은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첫째, 시작. 둘째, 셋째,
네,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 민수기 5장과 6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 그리고 정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부정한 일들을 스스로가 내몰았을 때 그렇게 한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공적으로 회중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축복하여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일종의 기원이지요. 24절, 25절, 26절을 그대로 반복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21절은 나실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실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요. 이 나실인은 나자르란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바친다, 드린다, 헌신한다, 그런 의미가 이 나자르란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정 기간 또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서약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서약을 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 그를 뭐라고 부른다?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실인. 민수기 6장 1절부터 4절에 의하면요, 나실인은 서약하고 헌신하는 동안에 이것을 금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발효된 음료 그리고 독주, 이것을 금했습니다. 또 5절에 의하면 머리털을 잘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에 의하면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나실인과 제사장의 축복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와 축복 또 축복과 제사라는 구약 성경의 전형적인 일종의 패턴으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가령 레위기 9장 22절이 그렇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 그리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즉 제사, 이 제사, 축복과 제사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절, 5절, 6절, 10절에 의하면 이 나실인의 서원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간 동안 나실인은 자기 스스로가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제물이 됩니다. 물론 나실인의 서원의 제사가 언급되는데 9절 이하에서 보면 그의 몸을 더럽히게 되어 지난 기간을 무효로 하고 새롭게 서원할 때,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자기 몸을 구별한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나실인의 서원 기간 동안에는 그 나실인 자신이 일종의 무엇이 되느냐? 제물이 된다. 일종의 제물이 되고 그 기간은 결국 그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기간인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실인의 짐승처럼 죽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기에 이 나실인의 서원에 이어서 소개되는 이 제사장의 축복은 아무 때나 하는 축복이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리는 특별한 제사를 위한 축복이다. 그러므로 이 나실인과 제사장의 축복, 또 이 제사와 관련해서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 가운데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너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 복을 주시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 이보다 더 큰 일이,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 그 복의 개념이 어쩌면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개 새해 덕담으로 뭐라고 축복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준다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을 받으라는 얘기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좋은 덕담입니다. 그리고 좋은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복의 개념과 복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릅니다. 또 때로 같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속적인 의미의 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 건강한 것, 그리고 그에 따른 기쁨,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복은요, 사실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선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세속적인 의미의 복과 관련이 있는 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가도 이것을 받고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 받기 싫어하는 분 계세요? 다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특별히 3절에서 6절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2절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 말씀을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삼가 듣고 그리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일종의 조건이죠.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3절 이하의 말씀은 이미 강 건너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3절부터 6절 말씀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정말 좋아야 될 말씀은 뭐냐? 1절과 2절 말씀이다. 이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게 충족이 돼야 자연스럽게 그 다음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당장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하신 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이걸 해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그래서 구약에는요, 전쟁이 없거나 몸이 건강한 것,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그 재산이 증식되는 것, 더 늘어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다자녀 생산, 이런 것들이 축복으로 또 복으로 강조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비롯해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청종, 즉 잘 듣고 순종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복을 받게 된다. 일종의 뭐라고요? 조건부인 셈이죠. 더욱이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훼손하거나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복에 대한 이해와 차원이 좀 다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복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또 초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을 지향한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천국 시민이 누릴 그 팔복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자, 3절입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 여러분이 기분을 하시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건강도 재산도 이런 거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가지는 그 복의 개념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가지는 복의 개념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연연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팔복의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고 이르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의미의 복, 이것과 특히 신약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과 지향성, 그것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명문대 입학, 명문대 졸업, 정규직, 결혼
내 집 마련, 건강, 우리 어르신들, 자손들 잘 되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돈도 많이 주시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하옵소서. 이거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지질이 가난하고 힘들다. 그래서 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모범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그쪽으로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조차 초월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도 많이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굳이 표현하자면 영적으로 샬롬 그리고 육적으로 웰빙하는 것 여러 가지 소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아론의 축복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은 여러분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지요. 구약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39권 일부를 제외하고요. 거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요. 동의 반복 기법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동의 반복 기법. 동의 반복 기법이 뭐냐면요. 같은 뜻이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것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라는 말은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 때 무엇을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지켜달라는 걸까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가족을 지켜주세요. 몸을 지켜주세요. 영혼을 지켜주세요.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민수기 6장의 이 제사장 축복은 앞부분에 기록된 그 나시린의 서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그 자신을 바치는 순간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그 축복은 1차적으로 나시린의 서원 자체를 지켜달라는 간구와 기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시린의 서원이 그의 헌신하는 그 기간 동안 잘 지켜지고 유지되는 게 그게 뭐다?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신 2025년 새해 이 한 해 첫 주일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남북통일이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안녕?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라이센스 같은 거 취득하는 거? 정규직 되는 거, 승진하는 거, 결혼하는 거, 아빠 되고 엄마 되는 거, 내 집 마련하는 거, 가정의 안전, 건강, 부자 되는 거 좋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어떤 소원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름지기 축복은 축복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의미로 축복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시작. 아멘.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섬김인 제가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은 물론 여러분의 평생 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서 한 몸된 고린도 교회 지체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다 함께 읽고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하는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